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누었던 말씀 정리해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선포,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로 예배이며 능력이며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2주 동안 사도신경 첫 문장에 담겨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 첫 문장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2주 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쭉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첫 문장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가게 될 텐데, 성부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미 앞에 2주 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섭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것을 그래서 따로 떼어내서 지금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텐데,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모든 상황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해보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한 해 한 해 지금 4년 교회가 이어져 왔죠. 한 해 한 해 새롭게 연을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 달 2달 동안은 제가 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어요. 저를 잘 안 건드리려고 하죠.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년을 어떻게 또 이끌고 가야 되나 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고 또 계획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제가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던 일은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제가 부모님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었죠. 그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만 가는 것이면 그냥 편안하게 여행 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랑 가는 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죠. 3주 전에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렌트카도 예약해 놓고, 3주 전에 그렇게 해 놓고 일주일 전부터, 여행을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제주도를 반으로 잘라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그리고 이동 거리와 이동 동선에 따라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야 될까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노인분과 또 어린 아이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장소를 골고루 집어 넣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다 하면서 동선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동 동선, 그 이동하는 동선 안에 유명한 맛집들이 또 있는지 찾아서 또 식사하는 장소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일주일 전부터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진행시켜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그럴 거죠. 그런데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만큼 일이 잘 진행되던가요?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개척할 때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훈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날렸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이런 훈련들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할 거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했는데, 개척해 보니까 그것들은 하나도 안 맞는 것들이더라고요. 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다 날리고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해 가는 거죠. 제주도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동선을 짜고 준비를 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 대로 한 60% 70% 정도 진행되면 저는 그 일은 성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60% 70% 정도 진행되면 오이씨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렇게 되죠. 계획한 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막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다 진행되어져 가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새롭게 깨달아졌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첫 문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섭리라는 단어만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방금 설명해 준 그 섭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라도 이해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방금 얘기했던 그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간단하고 짧은 교리이고 요곳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정통 기독교 보수주의 계통의 기독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생각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설교를 듣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교리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갈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섭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 문답서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질문하고 답합니다.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거 뭐지? 굉장히 어려워. 그것을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제 교리들을 쭉 풀어가는 건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27번과 28번을 읽어보면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먼저 27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도 옳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가난과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 나와 있는 섭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질문 읽고 답을 한 두세 번 조금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즉시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섭리가 이런 거구나, 이건 이해할 수 있다고요. 따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었던 그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보고 또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들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보존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보존이 뭔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꼭 붙들고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사라져 버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그 빛이 사라진다고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어요. 호흡을 불어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호흡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다 죽어.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딱딱 맞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0.1초도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자체가 지금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 어떤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주인의 행사를 하는 걸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을 펴놓고 그냥 성경을 찬찬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다스림이라고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찮은 일들, 사소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세요. 주인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협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정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것이 협력이에요. 협력.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고 말할 때 이 원인과 결과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강요와 억압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해서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 가운데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결정하는 것도 있고 잘못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협력하시면서 자신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해 가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과 딱 만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 사건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관련된 이 전체 사건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보존도 있고 그 안에 다스림도 있고 그 안에 협력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관련된 사건의 보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섭리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 보존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셉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이 나타나는 건 요셉이 어디를 가 있든지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보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 여러분 완전 비극이죠. 형제들에게 요셉이 노예로 팔리잖아.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 생각을 했을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그는 일어섭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신임을 얻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죠. 야, 그 정도 되면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그래도 야, 이놈 대단하네.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 가지고 그렇게 됐어? 야, 진짜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눈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또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겨우 회복해서 간수의 신임을 받아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이렇게까지 나간 것만 해도 야, 진짜 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야, 진짜 대단하다.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 아픔들을 이기고 일어서더니 거기서 또 한 번 무너졌는데도 또 일어서서 와, 얘 진짜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 그리고 감옥 안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면서 뭔가 일이 잘 풀려갈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이런 놈은 일이 잘 풀려야 돼. 이런 놈 일 잘 안 풀리면 세상에 어떤 놈이 하나님 복을 받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냥 잊혀져서 지나가게 됩니다. 아휴, 뭔가 좀 잘 될 것 같더만 결국 이놈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 뒷부분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하게 뜯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요셉 가운데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하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한 고백이라고요. 3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놈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놈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구나. 저놈 진짜 대단한 놈이네. 여러분, 39장 3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 내가 니를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니한테 맡겨야 내가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다 맡긴다. 우리 집사람만 내 거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 다 해라. 이렇게 해서 보디발에 딱 신임해서 맡겨주잖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뒤에 29장 23절에서는 39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요셉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간수의 눈에 보여졌다니까요. 그래서 간수가 요셉이 어딜 가든지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형통한 놈이구나. 간수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41장 38절 39절 가보면 애굽의 왕 바로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니와 함께 있어가지고 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구나. 우리나라 통째로 니가 다 맡아.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요셉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비극적인 일들만 계속 겹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존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여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니까. 보디발의 눈에 보였어요. 간수의 눈에 보였어요. 바로 왕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보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건 요셉의 스토리 전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게 다스림이라 그랬죠. 요셉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형들이 노예로 팔려고 생각했었습니까? 처음에 죽이려고 했지. 그렇죠?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바뀌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만나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냥 그렇게 또 잊혀진 세월 몇 년이 흘러가게 되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되고,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하고, 그 꿈을 들었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되고.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고서는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 없어. 처음에 어릴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형들과 상봉하는 순간에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시선을 넓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애굽에서 요셉의 집안 사람들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50장에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스토리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협력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것은 강요와 억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라는 그 상관관계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라 그랬죠?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이게 협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잖아요. 팔았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생각하고 파는 이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까? 선한 게 아니지. 죄악된 거고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면, 억압과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그냥 온전히 실현해 가시는 거라면 요셉의 형들이 처음부터 요셉을 팔려고 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가고 있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거나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팔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서 결정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요셉의 형들처럼 잘못 결정할 때 정말 많거든요. 원인과 결과라는 이 상관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면서 섭리를 이끌고 간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잘못 결정했어. 죄악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세요. 니네들이 그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런데 얘들아, 니네들이 결정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올 거야. 근데 그건 니네들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잘못 결정하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걸 다시 바로잡아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협력의 방식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 결정한 것까지도 허용해 주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냐, 그것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요셉만 그렇나요? 아니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꼭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협력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첫 문장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문장의 고백에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것,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도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어떤 의미를 했어요? 이건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죠?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맞습니까?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왜 섭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들을 보존과 다스리심과 협력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게 포함되어 있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효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분명하게 알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류 문답 28번 문제에서 이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이거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해됩니다. 이래서 섭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섭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섭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잘못 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견뎌갈 수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있단 말씀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셔. 나를 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적 많았죠. 많았습니다.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거 지나간다. 회복될 수 있다. 이거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견디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마저 안 주시면 저는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 여기까지 잘 왔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생기는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투정도 부려보고 그 모든 것들이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들이 사도신경 첫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되는 것만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나님 쫄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십시오.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나는 이거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두 발에 힘을 주고 딱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것,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